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큰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제5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중심이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시편 제5권은 신명기를 염두에 두면서 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법률입니다. 첫 번째 법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은 사랑의 법, 사랑의 법칙입니다. 시편 기자가 사랑의 법칙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제5권입니다. 시편 제5권의 첫 번째 시편 107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서술문이 아니고 명령문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의 호칭을 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이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스스로 계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감사해라,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좋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답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결론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결론이 아주 좋다. 이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게 보이는 것도 이것은 지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 그것을 다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결론을 맺게 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첫 번째 이유,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성형 명사일 겁니다. 인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여기는 보니까 언약적 사랑이라 그래서 인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거룩하시고 오늘도 거룩하시고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하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영원까지 변함없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두 가지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바로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속량하셨답니다. 속량.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인데, 속량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구원을 하는 데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면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마귀와 비교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빼앗아 와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속량해 주시는 원수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을 구출하여 내셔서 건져내어 주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되면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닙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인데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으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서 고난에 고난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 하나님의 속성에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4절에서 9절까지 먼저 첫 번째 일이 나옵니다. 그게 4절부터 나와 있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힘든 생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추리고 목이 말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배도 고팠지만 영혼까지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고달프니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니까 몸도 배고파 힘들고 영혼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찾아다녀도 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한마디로 방황이라고 해서 방황, 길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길을 잃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은 한마디로 방황입니다. 길을 잃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이 뭐냐? 너희들이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약속의 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여도 자고 일어나면 바람만 불면 그 길이 흐트러져서 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고달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어떤 믿음이 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 목자시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성도가 가끔 살다 보면 내가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게 맞는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양질의 물을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가? 그때 그렇다는 답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고달플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끝은 분명히 행복인데, 좋은 결말이 분명한데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과정에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다. 그러니 광야 생활 한마디로 하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으려고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좌충우돌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거기다가 경제까지 힘이 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희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집을 사시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집을 장만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성공같이 보여도 성공이 아니고 풍부한 것 같아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만족해야 진짜 만족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달게 받고 회개하면 되었을 텐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나갑니다. 당당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놋 땅에 삽니다.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텐트 생활을 하고 시골 생활하는데 가인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만들었습니다. 큰 집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을 하나님은 놋이라고 불러줬어요. 놋 뜻이 뭐냐? 방황입니다. 유리한다는 뜻입니다. 헤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헤매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인생,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목적지로 인도해 주셨다. 방황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방황하는 인생에 길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흑암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흑암은 빛이 없는 곳, 캄캄합니다. 그곳은 앉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어디가 돌뿌리가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다치려고 캄캄한 곳에서는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그늘이라, 쇠사슬의 메인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매여 있습니다. 정욕에 매여 있든지, 세상 재미에 매여 있든지, 명예에 매여 있든지 어딘가 한 군데 빠져 있는 것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쇠사슬의 메인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끊지 못하는 쇠사슬, 끊어야지 싶으면서도 끊지 못하는 나쁜 버릇들, 중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참 알코올 중독자 보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간단합니다. 술을 안 드시면 됩니다. 술을 안 드시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술 안 마시면 되는데. 그런데 중독자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심해도 어렵다니까. 몇 달 끊어가지고 이제 됐다 싶으면 또 이게 다시 지나가다 우연히 맥주 선전 이거 보고 그게 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또 마시고. 마시면 이게 파멸인 줄 압니다. 자기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못 끊느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배후에 쇠사슬로 묶는 존재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딱 쇠사슬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결심해도 안 된다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 중독, 도박 있지 않습니까? 도박하면 결국 가난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 도박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 서너 채 샀다 이런 분 혹시 보셨습니까? 도박하다가 집 문서 날렸다 이런 사람은 많이 있지만 도박은 돈을 벌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선 사업을 하려고 도박을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에서 주머니 있는 돈을 빼내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잃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도박이 재밌으니까. 거기다가 돈이 걸려 있으니까 스릴이 있는 겁니다. 스릴이. 그래서 다 잃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쇠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이다. 매여있는 인생이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결박을 풀어줄 때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이 생활 청산해야 되겠다. 먼저 원하셔야 됩니다.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긋지긋하다. 내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박이라든지 크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붙들지 않은 인생은 어딘가에 묶여져 있는 인생입니다. 쾌락에 묶여져 있거나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딘가 한 군데에 묶여져 있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죄악으로 방탄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몹쓸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인생, 사망의 문에 이르는도다. 김석균 씨가 작사한 곡 중에 2절 가사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일으키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처음 주님을 만나 첫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살아가다가 두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짝을 하다가 죄악된 인생이 되고 죄를 짓다가 몸에 병까지 오게 되었는데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악의 삶을 살다가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죽을 병이 들기도 합니다. 죽을 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음식물이 싫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끊게 된다. 곡기가 끊어지면 사망의 문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약으로 몹쓸 병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곡기까지 다 끊어지게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죄가 또 달콤한 부분이 있으니까 죄를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왔을 때 이게 낫지 못하고 점점 더 악화되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의 문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이 죄악으로 병든 인생, 이게 성도들이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삶의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바다는 해산물이 풍성하니까 무역을 하려고 혹은 또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배를 띄우는데, 여러분, 바다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속담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총탄이 난무하는 전쟁터보다도 바다로 나가는 것은 2배로 위험하다고 그렇게 영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는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비바람이 몰려옵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불 때 직전까지 그냥 평온했습니다. 평온해. 그런데 그게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게 바다입니다. 왜 바다로 나갑니까? 돈 벌려고, 무역하려고, 장사하려고 나갔는데, 그런데 거기는 돈이 그냥 벌어집니까? 위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원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폭풍우가,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광풍이. 그럼 배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솟구쳤다가 그냥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냥 배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토해냅니다. 이제 죽었구나 꼼짝 못하게 되는, 정신마저 막 희황해지는 이런 상황, 이게 바다의 위태한 상황,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바다에 나가서 장사하는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도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아슬아슬했구나, 정말 위험했구나, 위태했구나, 이런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공식입니다. 공식. 인간은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에 처합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이 있다는 것이죠. 어딘가에 묶여져 있는 인생, 매여 있는 인생,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병든 인생, 그리고 아주 위태로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여기서 끝날 것 같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내 사업은 여기서 끝이다, 내 삶은 여기서 끝이다 싶은 위태위태한 때, 이런 때, 그때 하나님 왜 이런 상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위태한 정의에서 건져 주신 것,
내가 도저히 끊지 못하는 이런 쇠사슬에 묶인 같은 이 삶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끊게 해주시니, 건져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여러 형태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감사 좀 해라. 찬양으로 영광 돌려라. 이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며 베푸신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감사, 영광 돌리는 믿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33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의 길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길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강을 광야로 또 바꾸십니다.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십니다. 번창할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말입니다. 참 배고플 때, 힘들었을 때는 절실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좀 살만하면요, 등 따시고 배가 불러지면 또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 또 그리워지는 겁니다. 세상으로 눈길이 갑니다. 두 마음이 있다가 점점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또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왜? 돈이 많다 보니, 번창하다 보니.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숫자를 줄이십니다. 병이 들게 하든지 전쟁이 나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낮추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은 포기할 텐데.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 또 배신 때리나. 내가 그래 싫니? 세상이 그래 좋니? 그럼 한번 네 좋아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진짜 그게 좋은지 하면서 하나님 방치할 것인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회초리를 대시는 겁니다. 왜? 돌이키시도록. 그 교만한 자를 낮추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찬송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되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과정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풍족한 그 번창할 때 그것을 사업을 어렵게 만드시는 목적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는 높여주십니다. 광야를 샘물이 솟아나게 하죠. 마른 땅에 못이 생기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낮은 자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득이할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자, 43절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부유한 자를 어렵게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왜 이리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간섭하시는구나. 영혼이 탈나지 않도록 교만하면 결국은 비참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끝이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 낮추신다는 겁니다. 어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난한 자를 높이는 것 이것만 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게 아니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간섭하시는구나. 여호와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드릴 마땅한 이유,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보면서 깨닫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수감사주일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말 못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부러지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 계신 줄 압니다.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지금은 어렵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내일을 꿈꾸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푸신 은총과 응답과 복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전히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계신다면 기도하면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울고 있지만 내일은 반드시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갖고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